8절 말씀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소요리문답 제27문 하다가 일대지 단락에서 그만 그쳤습니다. 오늘 마저 27문을 마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탄생하심과 더욱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생에서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으심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잠시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게 한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신 것을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시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신,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그 이유가 뭔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죄 없으신 구세주가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없으신 구세주로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죄의 값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중보자 되신 대속의 공로로 죄 사함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놓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특권을, 예배의 특권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런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원수되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에까지 낮아지신 그 이유가 뭔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되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고 자녀입니다. 백성은 절대 주권자 되신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화평하려면, 백성이 잘 되려면, 백성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왕이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안전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고, 여기에 절대적인 보호와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교재를 보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율법 아래 복종하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사람의 몸으로 잉태하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두 번째는 율법 아래 복종하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때에 인류의 구세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다윗의 혈통인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가깝고 도적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을 가리켜 율법 아래 태어난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키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유월절을 지키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율법이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여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66쪽을 보십시오. 한 장 넘어가서 제가 퍼덕퍼덕 넘어갑니다. 오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율법에 복종하여 율법을 지키며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막혔던 것,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며 막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비둘기는 화평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화평의 사람이, 화목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불화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문제 있는 곳에 들어가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평을 만들어야 돼요. 화목을 만들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화평해야지, 그 화평에 깨어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성장한 모든 축복은 멈추고 맙니다. 하늘 문은 닫혀버려요. 그래서 화평케 해서 내가 하나님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축복의 문이 닫히지,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하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고 살 사람.
셋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좀 예수 믿자, 그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람의 소리 들으면 사람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질이 다르잖아요. 삶의 결과가 다르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밖에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오해한 것 같이 문자적으로 지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정신을 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 아래 복종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7쪽입니다. 첫째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즉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구원받았고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법적으로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복종하기까지 낮아지셨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입적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생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당했습니다. 비참하기까지 우리 주님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비참하기까지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괴로움과 아픔과 배고픔과 슬픔과 고독과 형별과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이기까지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기시고요. 자, 그러면 268쪽입니다. 죄 없으시고 성결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비참을 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비참을 당했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랬다. 죄 때문에 그랬다.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엄청난 비참한 고초를 다 당하셨다.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런 고초를 당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참 믿어집니까?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느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가니 하나님 사랑인갑다, 그 덤덤하게 들릴 뿐이지 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죄값을 치루었구나. 이런 엄청난 비참한 고통을, 슬픔을, 멸시를, 천대를 당하셨구나. 둘째로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철저하게 비참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온전하게 도와주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죄로 연약한 우리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시며 온전히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철저하게 비참이 뭔지, 멸시가 뭔지, 그리고 그 슬픔이 뭔지, 그리고 고통이 뭔지, 눈물이 뭔지 철저하게 주님이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도와주시기 위해서, 도와서 우리를 진정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초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도 하시고 우리의 고통도 하시고 우리의 외로움도 하시고 멸시 천대받는 것도 하셔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도와주실 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 위로자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셔서 내 고통, 괴로움을 주님께 다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래서 괴롭습니다. 이래서 정말 억울합니다. 이래서 정말 내가 비참을 느낍니다. 하면서 주님께 먼저 나의 사정을 토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아셔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때는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오늘 목사님 나를 위해서 설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알고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참 위로를 많이 받고 갑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압니까? 그 사람의 사정을 압니까? 그 사람의 고통과 무엇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압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서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269쪽에 보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로 십자가에 못 박혀시기까지 낮아주셨다. 하나님의 징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낮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징계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절규를 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절규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절규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낮아지기까지 낮아지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절규를 주님이 대신 그 절규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저주의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 죽기까지 낮아졌다. 십자가에 달려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당시 로마에는 세 가지 공식적인 사형 방법이 있었는데 교수형, 참수형, 십자가형입니다. 그 중에 가장 혹독하고 비참한 것은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죄인을 발가벗겨서 십자가 형틀의 나무에 사지를 못 박아 매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값이 그만큼 저주스럽고 부끄러운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부끄러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기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평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찬송과 영원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 세상의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내 평생에 여러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입니까? 바울의 학문이 얼마나 대단한 학문입니까? 오늘 말하면 박사학위 6개 딸고 남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자그마한 박사 하나만 따도 자그마한 남보다 좀 뛰어난 지식만 있어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는 사도 바울은 배설물과 오물같이 이거 다 버렸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으나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5장을 한번 하십시오. 우리 박치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놀라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돌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당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재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낮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시고 운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주심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되어 땅에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낮아주셨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의 형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흙 속에 매장이 되신 것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연수는 유한하고 7, 80에서 100년 이쪽 저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기간 동안 살다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어 차디찬 어두운 땅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 준비를 잘해서 복된 죽음이 되도록 날마다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7, 80년, 90년, 100년 이쪽 저쪽 살다가 다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동안 살다가 우린 이 세상을 떠나 차디찬 무덤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미래를, 앞으로 다가올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살다가 갈 뿐이지, 여러분 조금 더 사는 그날도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내 인생의 날을 장담할 수 없고 오늘이 내 날이라 생각하고 오늘 말씀 받고 오늘 말씀 깨달았을 때 우리가 바르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미리미리 하루하루 그날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잠시 동안, 사흘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까지 머물러 있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주셨다.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 뭘 우리에게 기대하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는 거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지. 우리 인간은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참된 사랑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가 이런 너희들이 사랑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런 것을 제가 못 느끼고 때로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막상 단위에 서서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비밀을 내가 깨달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목사는 설교하면서 은혜 받고 목사는 설교를 하고 설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설교의 힘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놓으면 그때부터 건강을 잃는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설교하는 것이 자기 영과 육을 관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그걸 아셔요. 사도신경을 영문판에는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려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죽으신 후에 지옥까지 내려가서 사흘 동안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가 시편 16편, 에베소 4장, 베드로 3장, 이 4장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이 지옥일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더기도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입니다. 범죄한 천사 즉 마귀와 귀신들과 마귀의 하수인들이 들어가는 어두운 구덩이입니다. 영원히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영원히 회개할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어느 어두운 곳이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드는 불구덩이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 들어가면 다시는 기회 없습니다. 예수 믿을 기회도 없고 말씀 들을 기회도 없고 선한 일 행위 기회는 이미 거기서 끝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처럼 여러분 슬픔과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 소망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보라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오늘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입니다. 이 시간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이 아닙니다. 저도 제게 기회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리고 지옥은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완전히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없는 세계, 사랑이 없는 가정,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옥이다 그러죠.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과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지옥과 같은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그래 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사람이 왔다가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가 천국이고 사랑이 있는 가정이 천국이고 내 사랑에, 내 마음에 사랑이 담겨 있는 곳이 내 마음의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지옥과 같은 곳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지옥을 만들지 마시고 내 가정에 지옥을 만들지 마시고 내가 섬기는 내 교회 지옥으로 만들지 마세요.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고 싶은, 누구든지 오고 싶은, 보고 싶은, 성북교회 교인을 만나고 싶은 그런 성도로, 그런 교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옥에 가지 않도록 불신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자세히 살펴서 영적 기름을 준비하고 맡은 일에 게으르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덧입고 십자가의 고통과 멸시와 저주와 죽음과 무덤과 지옥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지옥까지 낮추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미닭이 계란을 품으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귀엽고 예쁜 병아리가 나오죠. 독사의 알을 품으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죽이는 독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과 통에, 이런 물병에, 이런 통에다가 물을 담으면 무슨 병이 됩니까? 물병이 되죠. 물통이 되죠.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되고 꿀통이 됩니다.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고 꽃통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보석을 담으면 그는 보석을 담은 병이 됩니다. 보석통이 돼, 보석함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을 담으면 국통이 됩니다. 김치를 담으면 김치통이 됩니다. 썰기를 담으면 썰기통이 됩니다. 오물을 담으면 오물통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설모 있고 대접을 받고 유익한 좋은 것이 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 오물을 담느냐 아니면 더러운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쓸모없는 대접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질그릇과 같은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연약하게 잘 깨어진 그릇이, 비록 연약한 그런 잘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도 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느냐, 존경받는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무시를 당하고 버림받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지 뭐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담느냐, 여기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 무엇을 담느냐, 여기에 따라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느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느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존경과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것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것 담아 놔놓고 여러분 좋은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죄악, 욕심, 교만, 불신, 불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간음, 엄행, 염려, 근심, 원수 맺는 것, 방탕, 술 취함,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인색, 불충, 거짓, 불의, 모함, 계율, 악독, 비방, 외식, 우상숭배 등 이런 것들을 품거나 담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오물처럼 버리세요. 다 오물처럼 버렸어요. 예수의 낮아지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담아야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소망입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범사 감사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을 우리가 품되 담되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담으시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칭찬 듣고 상급받던 그런 성숙한 성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